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말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성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아멘. 큰 위기가 닥쳤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제게 좀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서 주소록이 몽땅 그 범죄 단체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성을 해서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주소록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정말 당황했는데,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주소록이 거의 한 3,000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인지 뭔지 알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너무 당황했는데 그 사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류의 피싱 협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서로 가서 담당 경관을 만나 상담을 하고 나니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안한 마음은 큰데, 첫째로 너무 많은 번호가 유출된 것, 둘째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에서부터 교회 업무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얘가 해킹당하고 나니 제가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해킹이 일상화돼 있고 나에게 가까운 사건이었나? 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에 등장했던 개그맨 윤성호 씨가 본인이 4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을 했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가 해킹을 당해서 그렇게 4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한성교회라고 우리나라 그 유튜브 채널로는 무려 구독자를 15만 명이나 구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유튜브 채널 해킹당해서 채널이 계정 정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동영상을 교회 명의로 올려버리면 유튜브 본사 측에서 그거를 여기 채널 이상한 채널이구나 해서 그냥 정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구독자 15만 명의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킹 피해 사례가 있고, 문제는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게 더 문제더라고요. 경찰관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한 해에만 이런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 건수가 2만 건이 넘어간답니다. 2만 건. 2만 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짜집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뭐 지인들에게 유출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포함한 사건이 연간 2만 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카카오톡 이용자가 4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0.5%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0.5%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누군들 사람이 내가 그 0.5%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어젯밤에 정말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남에게 폐를 끼칠까 봐 염려되었고, 또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봐 또 두려웠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 마음이 딱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이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그 등장 인물들의 말은 전체 맥락 속에서는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맞으나 그 말을 듣는 청자인 욥에게는 사실 무의미한 말이었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엘리바스의 세관 속에서 동일한 대답입니다. 이 땅에 무의미하게 일어난 일은 없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너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날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고난의 당사자에게는 당장의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제가 어제 국가기관조차도 이들을 잡을 수 없다, 서버는 다 해외에 있고 자기들도 정말 잡고 싶은데 못 잡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정말 답이 없는 이런 환란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본문 8절과 12절 말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이 보편적으로 겪는 질병이든 혹은 사건 사고든 혹은 사기 피해든 말입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겪었던 본인들이 사기당한 사건들 말을 들어보면 저는 그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참 안 됐다, 고생하셨겠다, 이런 당연히 어떤 공감은 있지만 나에게도 저런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류가 달라지니까요. 종류가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그 투서를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몰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전세 사기꾼처럼 취급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자살해야겠다 막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분도 계셨고, 지금은 너무나 두 분 다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지만 그런 위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들의 말을 믿어줄 것이며 누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시대에 이런 위기, 제가 어제는 그런 위기를 당했지만 또 앞으로 다른 종류의 다른 모습으로 위기가 다가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이것마저도 못하게 되면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자책하는 마음, 절망스러운 심정,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면서 다시 한번 그래,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편 25편 20절 말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노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저는 워낙 스마트폰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했고 또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또 앞으로도 정말 너무 걱정되는 일이죠. 우리네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 위기, 또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오기 전에 매사 신중한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매사 모든 일에 신중할 수는 없지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그 순간에는 나름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으니 우리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미리 구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런 위기를 겪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며, 위기를 만나고 나서도 계속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조직으로 이런 일들을 막거나 혹은 고칠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 교회에 큰 혼란 없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린 자들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힘겨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곳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